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이끌려서 감정대로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성공의 전략 같은 책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야 하고 또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더 나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의 생명과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또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발전과 성공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거나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는, 그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봇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봇물은 곧 시냇물, 내천, 이렇게 작은 냇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작은 그 시냇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시냇물이 내가 흐르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작은 시냇물이 아무리 많이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강으로 모이고, 그리고 강에서 이제 바다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또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진행해 간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시냇물이 결국에는 강으로 모여들고, 이제 그 강이 결국에는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왕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무서운 왕이나 또 어떠한 권력과 어떤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력과 어떤 세상의 힘 앞에서 결코 주눅들거나 또 우리가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꿈이나 신령한 감동과 같은 이런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왕들을 주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한 곳에 들르게 됩니다. 아마 그곳이 또한 애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 나라의 이방 땅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인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누이라고, 내 누나라고. 누이니까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내 누이다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나라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너무 아름답게 봐서 자신의 이렇게 처로 맞이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다. 사라를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도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여서 꿈을 해석해 줬었고, 또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섭리적인 간섭하심으로 왕들을 주장하기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이제 로마에서 파견받은 왕이었던 거죠. 그 왕이 호적을 내렸어요. 천하에 유대 민족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호적을 정리하는 그 일을 진행을 시켰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계셨던 건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족을 명령함으로써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호족 신고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렇게 특별한 섭리와 또 어떤 섭리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왕들,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들의 마음도 주장을 하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의 마음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보면 바로왕이 모세에게 야 이제 그만 됐다. 너의 히브리 민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한번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번복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특별히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아내고 인내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참고 인내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사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 세상의 왕과 어떤 정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2절, 3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사기꾼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마치 사기꾼들은요 정말 자신이 어떤 연극 배우, 영화 배우가 된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자기가 계획해 놓은 상황들로 다 맞춰놓고 그 속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줘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약점을 악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하면서 모든 상황들을 거짓으로 꾸며놓고 자신을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기꾼이 계획하고 달려들면 어떻게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우리가 사기꾼인 줄을 처음부터 알면 예방을 하고 조심할 수 있겠지만 전혀 티도 내지 않고 사기꾼인 거라는 그런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기를 치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큰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또한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행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요 또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선함을 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을 다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요 또 어떤 면으로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이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곧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때요? 공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짜증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앙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들에게 어떠한 선을 베풀어 주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말 못할 사정이나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어때요? 4절의 말씀처럼 나는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을 죄악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 또 진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로 세상을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